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제자 이정복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옥천 동성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정복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학문적인 열정이 얼마나 많으신지 학위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신학뿐만 아니라 법학도 하시고 참 목회하시면서도 바쁘실 텐데 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 중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그리고 학문적 열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부디 이정복 목사님의 그 훌륭한 영적 지도력 안에서 온 교인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천 동성교회가 원래 설립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힘써야 할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과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은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어서 15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되 풍성히 누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야 단단한 음식의 맛을 즐길 수 있듯이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 선생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식을 많이 강조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초기 교회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떤 놀라운 지혜만 가지면, 놀라운 지식을 가지면 그것이 구원 얻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아마 불교 진리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신비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삶을 떠난 하나님 지식, 삶을 떠난 하나님을 아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삶의 얘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황량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삭막한 사막에서 강물을 내신 이 얘기가 우리의 삶의 얘기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삶의 얘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거죠. 개념으로 아는 거고 정보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누리게 되는 기쁨과 행복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가지면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인격적으로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려 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여 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옥천 동성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정복 목사님 통해서 잘 배우셨듯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러지 형상을 신으로 여기고 그것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종교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엑스트라 노스라고 라틴어로 우리 바깥에서 outside of us,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실제로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뭐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계시는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에 비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지혜와 계시는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비로소 이 지혜와 계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지식의 차원에서 읽고 들으면 하나님에 관한 성경 지식을 가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하시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과 성도가 받을 기업의 풍성함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18절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소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3절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끝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의 한 면을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기업,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삶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현재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공과 영광이 아니라 환난입니다. 왜 환난을 당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 때문에 늘 기쁘고 즐겁습니까? 환난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까요? 환난을 통과해야 소망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이란 게 뭘까요? 찌꺼기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찌꺼기가 없어야 순수한 믿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믿음의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기다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난을 당해야 인내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표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습니다. 그런 거 물론 중요하지만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환난을 잘 견디는 사람, 그게 성숙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인내할 때에 우리가 내 안에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
찌꺼기 같은 것이 무엇인지, 죄된 성품이 무엇인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갈 수 없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목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교한 직분을 맡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언제나 내세울 곳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실까? 이런 나를 하늘나라에 가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이러한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만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이런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든지 아니면 정신이 좀 약하시든지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은 언제나 갈등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 can d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셋째로 에베소 교인이 예수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손에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이것은 과거의, 이건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이미 현재의 사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어요.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착한 성품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믿었습니까? 그래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요.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을 가르쳐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only grace, only grace of God,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번 살펴보세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날까지 내가 믿음을 지킨 것, 여러분 잘났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 안 하시면 저도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부족하지만 내가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킨 것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죠. 근데 왜 우리는 그리고 오늘날까지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100주년의 역사를 이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이정복 목사님 훌륭한 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 거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랍게 여기시는가 봐요. 예?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장로 되신 거, 또 100주년 맞이해서 임직하셨죠? 여러분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과정에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될 일 모두를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20절,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논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 교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는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환난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이 환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죠. 근데 그 소망도 우리는 바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얼마 지나면 내가 언제 내가 그런 고백을 했느냐? 예? 작심삼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에 주게 하신 그 크신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한 점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놀라운 점도 있지만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지만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성품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가의 마틴 루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성품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부흥가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어느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내가 지금 나가는 교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좀 이상적인 교회, 바람직한 교회 소개해 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아직 그런 교회 찾아보지 못했다. 혹시 내가 그런 교회를 찾으면 당신에게 말해주겠다. 그럼 이제 얘기를 마치고 그 청년이 문을 열고 나가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헤이 젊은이 잠깐 기다리라고. 당신이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그 교회 나가지 말라.
당신 때문에 그 교회는 문제가 있게 된다. 이게 세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꼬이는 방법입니다. 야, 그 교회 뭐 옥천동성교회 100년의 역사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실제 교회 역사에 보면 하루아침에 무너진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우리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게 과거 역사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수많은 삶의 얘기를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서 만물에 주게 하신 그 능력, 그 그리스도라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그러죠. 교회의 머리. 23절에 22절 끝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23절에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굉장히 어려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논쟁을 벌였어요.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장로님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집사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 그런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 역사 안에서, 이 세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를 충만케 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뭔가?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교회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스도는 스스로 세상에 당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나타낼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다짐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충만하게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방향으로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펴보면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장차 우리를 한 점 흠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떠한 고난과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그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 계십니까?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거리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면 여러분 과거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절망적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적 상황에 이를 수 있지만 그곳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까? 왜 나는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자존감을 갖기가 어렵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VIP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 정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VIP로 대우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도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스도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살아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VIP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기쁘신 뜻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알아가시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구원의 복을 누리되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과 장차받을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내셔서 이 시대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